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치유,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대개 이제 치유 모임에 오시면은요, 그 치유하는 방법을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아들, 딸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치유할 수 있을까, 더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저희 모임에 딱 와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하면 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뭐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그런 방법이 전혀 없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데, 그거 누가 모르냐? 그거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맞습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적용하는 방법이 없느냐? 아니, 그것도 또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첫 번 만났을 때부터 만나자마자 1번 이렇게 하십시오, 2번 저렇게 하십시오, 3번 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근데 그거를 이 모임에서 제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치유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조크 아시죠? 엿장수가 가위를 1분에 몇 번 칠까? 벌써 딱 이제 그 웃으시는 분들은 답을 아시는 거죠. 엿장수 마음대로죠. 하나님이 치유를 언제 하실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자칫 시험에 빠지기 쉬운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하시는 치유는요, 반드시 그리스도로 하시고요.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몇 절입니까? 몇 절인지 제가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모르면은요, 저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것이 헛수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신분열증은요, 하나님만 치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남이나 아시죠? NAMI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교육 받으실 것을 격려해 드리죠. 권고하죠. 왜냐하면 정신 문제를 일단 한인 커뮤니티가 어웨어너스가 좀 없거나 아주 약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하시는 그런 공통된 말씀입니다. 정신 문제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 3년 걸려서야 겨우 3년 동안 집중 교육받고 그제서야 겨우 딱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는 천지가 개벽해도 낫지 않는 거구나. 그걸 글쎄 3년 동안 집중 교육을 받았어. 그제서야 그 정도로 잘 어웨어너스 의식이 없습니다. 약을 정확히 찾는데 한 10년이 걸린다. 이 말 들으시고 충격 받으시는 분도 있고, 실제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정확한 약을 찾는데 10년.
낫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좋아지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약을 찾는데 10년. 그러면 그 정확한 약을 찾아갖고 복용하면 낫느냐? 당연히 안 낫죠. 얼마나 힘 빠집니까? 그런데 일단 그거는 기본적으로 상식 정도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국 분들은 많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 대상으로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좀 많은 시행착오가 제가 있었고요.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당장 붙들고 올 테니까 한번 고쳐보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이제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 믿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건 이제 감사한데, 그런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역사하시고, 그것도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낫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경륜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는데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경륜이란 문자적으로 일을 조직하여 경영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조직을 하시고 경영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방인의 그 구원의 길이 열린 게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조직하고 경영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말씀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말씀 성취의 말씀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딱 낫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낫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렇게나 좀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약을 근데 그것도요, 한 몇 천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약으로 깨어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몇백만, 몇 천만 중에 한 명 그 정도 꼴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깨어나죠. 일단은 그게 다 나은 건 아니고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직장 생활하고 그래도 UCLA에 지금 교직 생활하시는 분이 계시대죠. 분열증 걸리셨는데 약 복용하면서 교직 생활을 하신대죠. 그것도 나은 게 아니에요. 언제 옛날로 돌아갈지 모르고 옛날로 돌아가면은 몇 배 더 심해지는 것이고, 그거는 원래 그런 것이에요.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안 해 주시기도 하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어쩌다가 약이 잘 들으면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약 복용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이것저것 하고 사회생활도 하다가 다시 또 심해지고, 그러면 약도 늘려야 되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났다고 나은 건 절대 아니고, 깨어난 경우도 정말 어쩌다가 한 번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제가 깨어나면서 또 치유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저는 옛날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주 희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분열증 치유만큼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시는 거야. 모든 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딱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제 인본주의적인 치유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가 인본주의적 치유입니다. 인본주의적 치유란 인간이 중심이자 주인이 된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치유의 문제, 인간이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그 자신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영적인 원리나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활용해서 치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역시 중심은 인간이에요. 주인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신본주의적 치유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본주의적 치유하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예요. 베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러한 사람을 치유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이죠. 사도행전 4장 말씀인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치유합니까? 자, 이 사람을 치유하고 싶은데 어떻게 치유할까? 그럼 뭐 영적인 원리를 연구한다든지, 뭐 고민하고, 뭐 실험해보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린 거죠. 그러니까 그 날에 반드시 치유되어야 됐었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성전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아마 예수님 때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치유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왜 하필이면 그날에? 그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조직하고 경영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 민족들이 어디에서 살고 이러한 그 때와 시기를 다 정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말씀을 듣고 아주 비유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는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되면 다 찰지 그것까지 다 아세요. 400년. 하여튼 이제 한참 후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딱 차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언이라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하나님이 뭐 예언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그 때와 시기가 딱 되니까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신학적인 얘기죠. 제가 이제 구글에다가 그 경륜, 하나님의 경륜 딱 쳐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뭐 위키 백과인가. 거기 뭐 박윤식 교수님의 그런 뭐 해설도 나와 있고 그런데 유명한 신학자시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치유 메시지 하면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이게 단순히 개념이나 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분열증 정도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 되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씨름하신다면 그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머리는 도저히 안 되구나.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구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력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꼬인다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노력 안 하면 되는 거구나. 그 노력 안 했더니 여전히 꼬이고. 왜요? 여전히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노력을 안 함으로써 한번 하나님 움직여 볼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치유예요. 제가 말씀드린 인본주의적인 치유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심리학이나 상담학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신앙조차도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주 좋은 분 계신데 정말 착해요. 저는 그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정말 좋으신 분인데 열 몇 살 때 분열증이 왔습니다. 그 부모님이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어갖고 안 해본 것이 없으세요. 한국에서 이름 되면 다 아시는 그런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 몇 년 같이 살게까지 하셨어요.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교계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예, 그분 저도 기억나요. 그분하고 같이 옛날에 대만 갔는데 그분이 딱 기도했더니, 이건 정말 안준뱅이가 일어난 역사죠. 목발 있죠. 목발 버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능력 있으시죠? 그분하고 같이 몇 년 살았는데도 분열증이 안 났습니다. 이분은 이제 60을 바라보십니다. 40년 이상을 분열증으로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맡겨야 되고요.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하나님 한번 움직여 보려는 거, 그거 역시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탐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역시 주인이 내가 되기 쉽고요. 그 영적인 원리가 없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그것을 드러내신다, 그것도 하나의 영적인 원리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거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하지만, 계시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Revelation, reveal, 드러낸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엔 항상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그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딱 증거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들이 얼마 전에 죽였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였어.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은 거야. 결국 그 소리더라고요. 상당히 용감하죠. 죽인지 돌아가셨다 부활하신지 아마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그 인본주의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방법을 얘기하고 그런 치유가 아니고, 그렇다고 방법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원리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있는데 주인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1번 2번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하나의 또 방법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분이,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처음으로 한인타운에서 치유 메시지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CD, 제가 그 설교한 CD를 계속 하루 종일 들려주면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분열증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20살이었나? 그때 20살이었나? 그 청년이 한 2주 동안 계속 제 CD를 거의 24시간을 이제 들었나 봐요. 그리고 듣고 나서 깨어났어요. 그 CD, 영어 CD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어 CD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2세니까. 근데 2주 동안을요 계속 듣고 분열증에서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CD 돌리면 깨어난다.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랬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드님이 또 그 가족이 그리스도에 완전히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안 들으시고 그냥 뭐 다른 주로 이사 가셨어요.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 어머니를 얼마나 폭행했는지, 그 어머니의 뼈가 뭐 마디마디가 다 부러졌다, 뭐 그렇게까지 제가 들은 거예요. 뭐 이제 전에 들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벌써 몇 년 지났잖아요.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딘지 무슨 주정부인지 어디에서 하여튼 이제 끌고 간 거예요. 어머니가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단체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소송을 걸라고 그러셨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데 거기에서도 얼마나 사고를 쳤는지 거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CD를 더 보내달라. 그래서 또 다 보내드렸죠. 또 그냥 몇 주를 계속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깨어났어요. 그런데 저 CD 장사하는 거 아니죠? CD 장사하면은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이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다. 그러니까 백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대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미스했대요. 그걸 놓쳤대요. 그런데 백 목사님보다 어느 목사님이 막 이름까지 대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더 정확하게 잘 설명하신다. 나보고 그거 들으래요. 저도 그분 정도 이렇게 수준 올라가야 된다고. 예. 근데 그런 방법론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거구나. 그럼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활용하면 되겠구나. 누가 주인이에요? 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그 메시지 계속 들은 사람 다 낫습니까? 안 나요. 실제로 안 나요. 그분하고 이제 컨택이 안 돼갖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열증이라는 게 그렇게 정신 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럼 어느 정신 의사 만나갖고 물어보셔도 다 똑같은 얘기 하실 것입니다. 깨어났다? 그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겠습니까? 다시 안 좋아질 것을. 정신과 의사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정신과 의사도 그랬어요. 그분은 아주 25년 임상 경험이 있으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의 약을 다 끊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날 한마디는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너 나갈 때 이 클리닉 문 살짝 열어놓고 나가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언제 다시 돌아올 줄 모른다. 제가 다시는 안 올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정신 차려라. 그 얘기는 가로 안에 하시고, 언제 너 다시 돌아와갖고 약 먹어야 될 줄 모른다. 약을 끊어준 의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약을 다 끊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 말. 언제 다시 돌아올 줄 모른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 저에게 금단 현상 와갖고 저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게 정신분열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가 아니고.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빨리 이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빨리 포기하는 게 자녀들에게도 좋고 자기에게도 좋은 것이다. 왜냐? 막 내가 어떻게 뭐 해보려고 그러다가 돈
다 날아가고 부모 스트레스 받고 병 생기고 자녀 더 심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빨리 포기하라. 그게 나와 자녀가 행복한 것이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빨리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 한마디 때문에 처참하게 다 죽었습니다. 주 키리오스. 그거는 가이사. 시저만이 키리오스예요. 주예요. Lord of Lords. 모든 주 중에 주는 가이사예요. 가이사는 신이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러한 죄수가 가이사다. 주이다. 무슨 죄예요? 반역죄? 반역죄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중요하고 특히 이 치유에 있어서는 분열증 치유 정도 가면은 그럼 완전 우리 주인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부름꾼이나 우리의 심부름이나 하려고 주인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방법을 있긴 있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여전히 그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방법, 요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나중에 어떻게, 수모를 전 하도 많이 당해갖고 치유사역 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그렇게까지 나옵니다. 그건 나도 할 수 있겠다. 너 아들만 약 끊었냐? 우리 아들도 약 끊게 하겠다. 약 끊었다. 약 끊은 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정신 문제에 대한 awareness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이 한인 커뮤니티에는. 약 끊는다고 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인 바꿔야 됩니다. 정말 이 분열증 치유만큼은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원리 같은 것도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고 통일교회 경전이 뭔지 아시죠? 원리 강론.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탐구한 책입니다. 그게 다른 종교입니다. 영적인 세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거 안 붙잡고 싹 들어가죠.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다른 종교도 다 연구하고 탐구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믿죠. 그러지 않겠어요? 비슷한 거 가지고 그렇게 그냥 자기의 돈과 모든 것을 다 생애를 바쳐가면서 믿겠어요? 통일교 신자들? 근데 반드시 망한다는 거. 끝은 파멸이고 멸망이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정확히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저번에 정원석 권사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메시지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CD로 들었지만 정신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문제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문제는 기회예요. 어떤 기회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그 영적인 세계를 딱 볼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되어지죠.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에 정신분열증이 단순히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악한 영들의 역사라면은, 그렇다면은 자폐는 어떠할까? 치매는 어떠할까? 그런 질문을 저희 가족이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정신분열증을 어느 의사한테 얘기해도 유전자 얘기를 합니다. 유전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난 것이라고. 얘 잘못이 아니다. 심지어 부모 잘못도 아니다. 참 위안이 되죠. 근데 답은 안 되죠. 근데 그렇다면 자폐도 누가 봐도 자폐 유전자 문제잖아요. 치매도 치매 유전자가 있대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까지 됐고.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치매 걸린 할아버지에게 한 10번 정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계속 선포했더니 치매 할아버지가 낫버렸어요. 그리고 자폐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학습 장애가 있는 애가 거의 straight A 스튜던트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영적인 세계로 딱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젠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첨됐다고 생각하세요. 복음적으로. 야, 내가 당첨됐구나. 옛날에 엄청난 그 기적과 치유 다 체험했는데 근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우리 가족 문제, 내 자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걸 뛰어넘고 나니까 이거는 영적인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자폐가 쫙 걸렸는데 치매 있으신 분들 쫙 걸렸는데 그분들 다 고치지. 방법 알잖아. 그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 인본주의적인 치유. 영적인 원리 알았으니까 내가 그 원리를 활용하여서 다 치유하고 얼마나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큰 기여가 되겠는가?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더 받아야 되고 말씀이 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직도 굶주리는 사람들 쫙 깔렸는데 몇천 명만 먹이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인간의 문제가 떡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병자가 이 세상에 그냥 쫙 깔려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치유하시지도 않고 십자가에서 딱 죽으셨어요. 왜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병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느냐?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죠. 사단 문제 해결하셨죠.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죄 문제만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 맞죠? 휘장이 쫙 찢어지잖아요. 이제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성소로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다 영적인 문제죠. 죄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인 문제. 그거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딱 체험하죠. 머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걸 체험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첫째는 치유입니다. 특히 정신분열증 같은 최악의 정신문제, 아주 최고의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전도보다도 치유가 더 좋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은 좀 그런 기독교 분위기가 있고 기독교 문화가 좀 깔려 있고 그래갖고 많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한국하고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기독교 정신과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중심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러한 치유이다.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유된 것이다. 그 다음에 곧바로 하는 말이 구원을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시다고 얘기하죠. 그런 치유. 그래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대로 치유됐다. 그러면은 정신 나자마자 뭐 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거 진짜 치유됐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 봅니다. 깨어난 거 보지 않아요. 깨어난 거는 어쩌다가 약으로도 깨어난다니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한 반쯤 죽도록 패면은 깨어나는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한테 저는 그렇게 안 맞은 게 정말 천만다행인데 저희 집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셨대잖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난 반쯤 죽도록 패면은 깨어난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거 인본주의적인 치유예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분열증으로 시달려도 상처 받아요. 그때는 안 받더라도 나중에 기억나요. 한 맺혀요. 그것도 풀어줘야 돼. 그 맺히나 또 풀어줘야 되고 또 그것도 치유해줘야 돼 또. 시달릴수록 그런 건 더 예민해요. 정말 재밌어요.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 정신 나갔다고 막 학대하고 패고 나중에 깨어난 다음에 다 기억하죠. 근데 그래서 그냥 뭐 그런 수가 있나 봐요. 뭐 머리에 충격을 받아갖고 깨어난다든지 뭐 어쩌다가 그것도 정말 어쩌다가 그것도 난 건 아니다. 그건 저는 정말 회복됐구나 그 기준을 어디에다가 저는 두나 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정신 딱 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그거 증거하고 싶어하고 실제로 증거하고 그런 친구를 제가 한 명 알아요. 딱 한 사람 알아요. 한국에 있어요. 미국에 올지도 몰라요. 긴장하고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조금 고생했기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그 친구가 지금 아직 약을 먹고 있지만 딱 깨어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구나 하고 전도하고 싶어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잠깐 좀 확인해 봐야겠네. 근데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전에 들었으니까 그 정도 되면은 저는 회복됐구나. 그러나 여전히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심지어 약을 다 끊고 난 다음에도 업앤다운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가 하나님의 경륜과 치유입니다. 이 경은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자를 배운 그러한 실력을 더듬어서 이건 뭐 쓰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그리는 수준이죠. 한자. 저게 이제 날 경자이랍니다. 그 다음에 류는 낚싯줄 륜이래요. 이렇게 써야 될 줄 알았으면은 중고등학교 때 한자 공부를 더 열심히 했을 텐데. 근데 그때 그때 뭐 지금 그때는 수능이라고 그러지 않았지만 지금 수능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수능에 한자 시험 문제가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 안 했더니 이제 이렇게 좀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게 하여튼 뭐 날 경자 낚싯줄 륜자래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일을 조직하여 경영함이란 뜻이 됩니다. 경륜이란 일을 조직하여
경영함.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그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조직하고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뭐 랜덤하게, 영어에 그 랜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무렇게 이렇게 랜덤하게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었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여 갖고 막 넘쳐서, 예. 그리고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할 것이다. 400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조직하고 경영하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취하십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딱 보셔야 돼요. 그 서핑, 뭐 헌팅턴 비치, 그 서프 캐피털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서핑 하는 사람들 많죠. 아무렇게나 서핑하는 게 아니죠. 파도를 타죠. 네, 저희들은 말씀을 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치유가 됐다 그러면은 곧바로 일로 돌아갑니다. 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중심이었을 수 있어요. 곧바로 인본주의적인 치유로 돌아가갖고, 그 요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내가 조직하고 내가 경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백목사 CD로 뭐 어느 레벨까지 딱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미국 목사님 CD로 더 올린다. 거의 막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분이. 그리고 저하고 이제 연락이 끊겨졌어요. 여기서부터는 미국 목사님 CD 듣겠다, 메시지 듣겠다고. 근데 저는 신경도 안 써요. 알게 뭐야. 단 그 아드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저도 깨어났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을 다 끊어봤지만 약을 끊은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조직하고 경영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딱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때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때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러면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 있습니다. 아니 왜 굳이 이렇게 때가 있고 뭐 굳이 뭐 만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경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조직하고 경영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시죠.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대단하다는 것은 대가리가 단단하다. 아니 오죽하면은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요. 얼마나 강팍했으면은, 얼마나 고집스러우면은 사도 안 되시고, 고넬료 같은 경우에 사도 베드로 되시잖아요. 아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버려. 그런데도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
게 하시잖아요.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뜨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죠. 그 만남.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럼 천사 통해서 다 계시하시지. 그리스도 계시하시지. 실제로 그래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도 많대는데, 그런데 천사 통해서 그리스도 계시하는 게 아니라 천사 통해서 베드로 만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죠. 그때 성령이 임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왜 굳이 이러한 그 만남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엿장수 마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엿장수가 1분에 가위를 몇 번 치냐? 매번 달라요. 왜? 엿장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냐? 엿장수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치유. 글씨 더 잘 쓰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날아다녀도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신 후 성취하십니다. 한번 이런 질문 한번 안 가져보셨어요? 아니 왜 굳이 성경을 주셨을까? 성경 이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에서 여기저기 공격하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자유주의 신학이 대세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경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도 많이 있지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전도 선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성취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치유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치유를 하신다니까요.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죠. 어쩌다가 그냥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안진뱅이가 낫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길 원했습니까? 우리 자녀를 이렇게 이 세상에 내보내길 원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은 이것을 유전자 때문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유전자 어떻게 바꿉니까? 근데 유전자 바꿀 수 있다는 사람들도 이제 나왔는데, 뉴에이지 막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역시 신념, 믿음으로 유전자 바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일리 있으면서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자기 신념, 한마디로 자기 믿으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치유. 내 생각, 내 신념 바꾸면 유전자 바꿀 수 있다. 인본주의적인 치유. 지금 그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들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금방 넘어갑니다. 금방 넘어가요. 뉴에이지 쪽으로.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의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 천사들 엄청난 힘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니까요.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치유는 인간의 지식, 방법, 경험이 으뜸이 되는 치유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는 치유이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 위에 뭐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치유는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는 그러한 치유입니다. 나의 지식을 전달하는 치유가 아닙니다. 나의 방법을 가르치는 치유가 아닙니다. 나의 경험이 으뜸이 되는 치유가 아니에요. 나의 영적 체험이 으뜸이 되는 치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는 치유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는 치유이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여기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증거하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된 것 증거하죠. 그 다음에 곧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사도행전 4장에서 합니다. 이러한 체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이를 통하여 오는 치유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